혹시 여러분은 건물을 지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을 지으시거나 성을 지어 보신 분은 계십니까? 아이 키우시는 분들, 손주 돌보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와 함께 블럭으로 집 짓기는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 쌓기 해보셨습니까? 저는 대학생 시절에 건축 현장에서 좀 몇 달 일한 적이 있는데 92년도였습니다. 제1기 신도시가 동시에 개발이 될 때 분당, 일산, 평촌, 부천에 아파트 막 지어질 때 그 건축 현장 따라다니면서 몇 달간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얻은 깨달음이 있는데, 야,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되고 수고로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캠핑 가서 휴가 가서 텐트 하나 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지금 교회 주변에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새로 건축이 되면서 여러 건물이 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현대 도시의 거대한 건축물들, 고층 아파트들, 빌딩들이 세워진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집 짓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고를 할까요? 그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랜 시간 공들이 한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이 완성된 것을 기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 이 거룩한 성전을 완공시킨 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 공사를 위해 첫 삽을 뜨고 완공될 때까지 7년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지나가는 가운데 마음속에 차오르는 감격을 담아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시죠.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성전 건축 공사를 마치고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내려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증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 둘째는 모세의 율법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셋째가 예루살렘 성전이, 그 존귀한 성전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놀라운 은혜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14절 말씀이죠.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 성전 봉헌 예식을 주님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임재하시고 주셨던 첫 말씀,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즉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이름이 합당한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너무나 존귀한 말씀인데, 내 백성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나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을 것이라. 그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명하시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나라는 그 약속이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짧지만 강력하고 너무나 존귀한 이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천금 같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여호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드려야 할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여러분 혹시 볼펜 있으시거든 본문을 펼치시고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악한 길에서 떠나, 밑줄,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 세 번째, 내 얼굴을 찾으면.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 내 얼굴을 찾으면. 자, 이 세 개의 명령의 순서가 중요한데 한글 성경을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가 제일 처음,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가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되기 이전 히브리어 원문 성경 순서가 달라요. 첫 번째,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세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것이 원문의 순서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모든 은혜의 시작이고, 교만은 모든 죄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앞세우는 게 그 죄예요. 스스로 높여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신앙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모든 죄의 출발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판단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 교만이 아담의 범죄의 시작이었고, 인류 타락의 시작이었고, 그 죄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겸손하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최고의 겸손은 기도하는 거예요. 최악의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관해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린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심리와 죄악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교만한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것이 기도의 출발이에요. 엎드리는 것,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파스칼의 말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한 종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는 의인이요, 다른 한 부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그는 몰라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자신들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우리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수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의롭다.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이었고, 그 교만이야말로 가장 큰 죄였습니다.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신약 성경의 교훈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6절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신비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금요 비전 기도에 나오신 기도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십니까? 은혜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대적하신다. 교만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 드렸을 텐데, 지금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길 바라요.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치
저 광장 사람 많은 곳에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 옆에 서서 그저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 소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로 통곡하며 자복하며 기도했던 그 세리와 같이 이 시간 나를 낮추고 겸손의 눈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에게 저에게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 기도에 대해 주신 교훈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역대하 7장 1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내 얼굴을 찾으면 히브리어 어순상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외모를 뜻하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얼굴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그분의 속성과 인품을 구하라는 말이고,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떠한가요? 그 얼굴이 밤낮 떠오르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 사람 얼굴이 날마다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해요? 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엄마의 얼굴이에요. 엄마의 얼굴만 보면 하루 종일 웃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이 안 보이면 울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면 울부짖어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기도의 자세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어느 날 엄마가 아이를 찾는데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엄마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때 그 아이가 뭐 한 거예요? 엄마한테 뭔가 혼날 짓을 한 거예요. 무언가 잘못한 아이는 부모의 얼굴을 피합니다. 친구에게 뭔가 실수했거나 잘못하면 그 친구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 면전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커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실수했어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 얼굴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얼굴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엄마와 아이 중에 누가 서로를 더 보고 싶어 할까요? 엄마도 아이를 보고 싶어 하고 아이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누가 더 보고 싶어 할까요? 엄마의 마음이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를 주의 면전에, 존전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이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잘 묘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한 편의 시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너무나 멋진 시예요. 목이 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 온 산과 들을 뛰어다닙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시냇물을 찾을 때까지. 왜요?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죽어요. 시냇물을 찾아서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슴은 죽어요. 살기 위해, 죽지 않으려고 간절함으로 사슴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저녁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생존을 위해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 민족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겸손히 기도하라.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길에서 떠나라.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본문 1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순상 세 번째인데 한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히브리 어순에는 맨 뒤에 있어. 악한 길에서 떠나. 자, 본문이 말씀하는 기도의 자세, 첫 번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삶의 변화, 정결,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구약을 읽어보면 수많은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악한 길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악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존귀한 자리, 그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이것이 악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 마음에 가장 존귀한 그 자리에 내 자, 내 자존심, 내 성공, 내 자녀, 내 미래, 내 직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30년, 40년, 50년, 70년 예수 믿어도 그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기도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한 사람만이 악한 길에 떠날 수 있어요.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아요. 밝은 빛으로 나아가야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환한 태양빛 앞에서는 작은 먼지도 다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고 그 죄가 폭로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송을 받았던 인물 다윗은 이 신실한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악한 것이 있다면 가르쳐주시고 나를 영원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우리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려야 기도가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살아온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나라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이 어떠할지 또한 본문의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하반절 14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하늘에서 들으신다 첫 번째, 두 번째 죄를 사하신다, 세 번째 땅을 고치신다. 세 가지가 응답이에요. 첫 번째,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말 못할 아픔으로 밤잠을 설치며 베개를 눈물로 적셔야 하는 고통의 긴 밤을 보낼 때 그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응답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선물은 용서예요.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 속죄소에서, 시은좌에서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땅에서 지금 용서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면 영생의 삶을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은총이에요. 세 번째가 가장 귀한 응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땅은 단순히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치시겠다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뒤틀린 과거와 삐뚤어진 미래를 바로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2014년 6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도덕도, 양심도, 자유도, 순결도, 권위도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안보도, 교회도, 자연 환경도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 새롭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신비에 새겨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세상을 고치는 일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세상을 고치는 일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삶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져서 세계를 품고 이 땅을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세상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고칩니까?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백성이 주의 전에 나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의 집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간절히 기도할 때, 겸손히 기도할 때, 얼굴빛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난 2000년 그 역사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을 고치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